출애굽 29장 1절로 46절까지 2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나누겠습니다. 너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가 그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여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서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들린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를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을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우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니라. 또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풀과 두통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옆쪽 다리를 가져다가 위임식의 순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다. 여호와 앞에 있는 무것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맺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고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이임을 받을 것이다. 그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숙제물로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이는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며 그것을 풀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며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하는 것처럼 소제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리. 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이 본문으로 제사장의 직분 이행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인강절 14번째 주 성인강절 수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뭐 형식 절차 이런 부분인데 이건 뭐 알아놓으면 좋지만 사실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지금 교회 여기는 결국 이제 위임식에 대한 위임 대신 맡겨주는 거죠. 맡겨주는 위임 맡겨주는 건데 그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직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도 절대 예외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불러주는 것이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이러한 것들이 그 직분이 중요합니다. 직분. 그리고 물론 그 직분에 걸맞게끔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위임받았으면 집사는 1년직이죠. 집사는 1년직이고 권사는 우리 교단에서는 권사는 장로보다 되는 것이 사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권사는 법적으로 우리 기상법에 있어서는 권사는 교회 세례받고 교회 다닌 지 5년 뒤 그 교인들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장로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닌 지 세례 교인 된 지 3년입니다. 그 권사는 5년이고 장로는 3년이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보면은 장로 되는 것이 사실 더 쉽죠. 교단하고 근데 그 직분이
맞게끔 그 직분을 맡은 한 사람이 자꾸 성화되어져 나가는 것. 거기에 맞게끔 자기 자신을 자꾸 부단하게 이렇게 승화시켜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승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 그리고 다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넘어진 것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다 보니까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감동적인 모습도 있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그 사람들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늘을 올려서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 참 감동적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죠. 여하튼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판을 칩니다. 그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내 생명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자꾸 교회 다니면 막 축복받는다. 그 거짓이 아닙니다. 그 말도 맞지만, 그런데 믿음 안에서 또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일도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사실이라는 그것도 분명히 기억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복 안 받으면 일이 꼬이게 되면, 일이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욕하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변함없이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삶에 굴곡이 있더라도 그런 굴곡들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굴곡을 이겨내는 겁니다. 승화시켜내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도 바울도 물론 십자가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꺾고 달려 죽었지만 아무런 죄 없이 처형당하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묵상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 나가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갈력교회 온 지 제가 6월 30일로 20년이 됐습니다. 또 솔직히 얘기하면은 박경동 집사님이 재정부장 83세로 재정부장을 은퇴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공식적으로 70만 원을 책정받아서 여기 위임됐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70만 원을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합니다. 갈개교회에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대학 시절에 대학 다니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대학 다니면서. 그리고 대학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생물 공학과로 보내주셨지만 그 미생물 공학과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3학기 동안 올레프를 맞았으니,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소속된 주변 사람들은 대학 자체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학 자체. 어렵게 그렇게 대학을 가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제 형제들은 막 서울에 갔다 보니까 막 좋아하고 기뻐했지만, 실제 제 대학 생활 자체는 즐거운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막 데모하러 다니고, 그리고 곧바로 농사, 농부, 그리고 빈민지역, 그리고 공장으로 들어가서 노소를 만들고, 이런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저는 막 그때 생각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대학 자체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 농부라든지, 그리고 공장에 가서 노동자를 일하면서 노소를 만들고, 그리고 빈민지역에 가가지고 그 어렵게 냄새나는 그런 곳에서 그 빈민지역에 가서 투신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 동료나 내 선배들 있었습니다.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갈개교회를 저에게 2006년도 6월 30일 법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제 공식적인 갈개교회가 시작되는, 제가 위임받은 거죠. 하나님. 그리고 그 위임에 여러분들이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17명이었죠. 17명이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낯설고 물설고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지휘자는 이 박사님 2번이나 여기 오기 전에 종주를 했지만, 근데 여기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참 팍팍하죠. 팍팍. 사실 지금 생활도 사실 지금 생활면을 보면 팍팍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자면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갈개교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일상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신앙이 이제서야 갈개교를 통해서 이 어려운, 열악한, 척박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제공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튼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겠죠. 그런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예비수비 이 교육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감사하게 계속 기도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CBMC 멤버들도, 그리고 저를 아는 우리 전북동 남순시장, 그리고 저를 아는 지인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은 주어진 현장에서 감사함을 놓치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일상 삶에서 자꾸 깨달아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큰 권력, 아무리 큰 돈, 아무리 큰 삐까번쩍한 집, 잘
살아가는 자녀손들 아무리 있다라고 한들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내가 불안하고 그러면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그 요나가 고백한 거죠. 나중에 가시던 불 나에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그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일상을 살아나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제사장 직분을 이 아론 최초의 제사장이죠. 아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초반부터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위임식을 갖게 됩니다. 공식적인 위임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지금 개신교에서 이 목사라고 합니다. 카톨릭으로 보면 이제 신부죠. 이러한 성직자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물론 이제 성직자 부분에 있어가지고 카톨릭 같은 경우 우리 한국 카톨릭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죠. 그런데 결혼을 하는 성공회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부터 파생된 이 성공회 같은 경우는 신부들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개신교는 아예 결혼을 다 하죠. 개신교는. 하여튼 그런 성직자의 성직자 자체의 그 변화도 쭉 계속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성직자가 또 사도 바울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또 자기한 성경, 자기 스스로가 자기 먹을 것을 자기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중직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는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고가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성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갖고 위임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식은 여러 모양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경외하게 판단을 하지 말고 교묘하게 변화를 수용해 나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사실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 목사나 신부나 이런 사제 이것은 전부 다 구약 관점입니다. 제사장의 관점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신약 입장으로 보면 목사나 신부나 이 성직자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전부 다 자비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제도를 유지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법적인 이 성직자가 또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고 유지되어져 나가는 구약의 또 전통이 또 이제 되살아나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 지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는 눈,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이러한 것들을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다양하게. 그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결국은 제가 눈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모든 근간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을 읽어내면서 거기서 이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나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일시적으로 쓰임 받다가 다 허물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외에 모든 인간은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아담 하와로 인해서 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돈이 모아지고 권력이 모아지고 뭐 내가 좀 막 이렇게 좀 높아져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훈련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보면 교만이 그냥 막 휩쓸어 버립니다. 그 사람. 교만이 그 사람 휩쓸어져요. 그러면서 오만방자하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돋보이게 되는 건데 내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한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한순간에 깨져버리죠. 여튼 위임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1절을 보겠습니다. 너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이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전부 다 위임입니다. 위임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잠시 잠깐 맡겨준 겁니다. 청직입니다. 청직의 삶입니다. 위임받은. 그런데 그것을 막 위임받은 것을 자기 능력으로 막 하면서 막 권세를 부리려고 그거는 버림받을 사람이죠.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 그래서 그들 아론 너의 형 아론과 너의 큰 조카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소 한 마리, 그리고 양 두 마리,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 무교병, 그리고 무교과자, 그리고 무교전병, 밀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광주에 담아가지고 갖고 와라.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으로 텐트로 데려와가지고 물로 씻기워라. 번제 드릴 것을 다 준비하고 떡하고 그리고 소하고 양하고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당사자인 사라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씻으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깨끗하게 씻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28장에서 봤듯이 준비한 것. 제사장 아론을 위한 제사장의 복장하고 그 아들 4명의 복장이 다르죠. 이 아론에게는 이 흉패가 있지만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 아들들에게는 에봇이 없죠. 대제사장에게만 그 에봇이 수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준비한 에봇까지, 그리고 6절에는 관, 거룩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렇죠. 머리에 이 관, 이것까지 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7절에서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서 발라라. 이게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거죠. 기름을 붓는 거죠. 이게 메시아죠.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기름을 바르고 있으니까 아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뭐 거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원어를 보게 됩니다. 원어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많이 되어지고 있죠. 이제 의미 부여가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다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폭이 아주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죠. 그래서 다윗이 3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으니까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줬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건 신앙 고백이죠. 누가 기름 부어줬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줬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죠. 사무엘이 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음성을.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는데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선배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엉뚱하게 거짓말을 가지고 그 교리가 만들어진 그 의미도 맥락도 모르면서 그저 그 문자화돼. 그 교리가 만들어진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빠진 채 크게 또 문자 교리만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확 잘못됐다고 판단해요. 그 무식한 것이라고. 무식한 겁니다. 이 관유를 가져다가 7절에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리고 아들들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또다시 그 기름을 바릅니다. 위임식이 바릅니다. 위임식. 그리고 이 송아지하고 수소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하는 건 이제 기본적인 이제 패턴이죠. 기본적인 패턴인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그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나오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순양을 잡아서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그 의식 위임식이 이제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색다른 거죠. 나머지는 뭐 다 일반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약 전통에 있어서는 하여튼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져다가 제단 내 기퉁이에 있는 거기에 바르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제사장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여튼 여기도 이제 오른손에 대한 이 부분이 여기도 계속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러한 전통들, 이러한 성경의 기록 때문에 왼손을 쓰는 사람을 병신치료를 많이 하죠. 아내도 지금 왼손잡인데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 부모들이 막 때리고 왼손 못 쓰게 하고 막 뭐 비일비재했죠. 그게 자꾸 다 이 오른쪽 여기 성경에 여기서도 구약 시절에 벌써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오른쪽 오른발에